오늘 예수님의 명령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라고 해주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냐고 하면 오늘은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받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는 정말 일꾼이 필요해요. 청직이에요. 청직이 맡은 그 하나님의 사역자, 직분자 이런 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일꾼 보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뭐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뭐 잘나게 됐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잘난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맛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이 모분이에요. 모분.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 아주 아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만들으시고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국가예요.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벌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국가가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국가가 죄를 범했을 때는 나라를 빼앗깁니다. 나라를. 우리나라 그 울릉도 있지, 울릉도가 일본에서 침략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 국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울릉도도 막 지금 전쟁 지역이 있고 또 북한 나라도 빼앗긴 게 이게 이 대한민국 국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빼앗긴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정도 죄를 지면 가난해져요. 가난해져요. 그리고 성직자가 이 죄를 범하면 숫소를 이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왕의 범죄를 했을 때는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국가에서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레위기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이런 그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왕이 죄를 범했을 때 이런 죄들을 레위기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하기 전에 우리가 힘이 없는 우리가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데 어떤 일꾼이냐? 누구를 보낼 거냐? 누구를 보내달라고 할 거냐?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꾼이 뭐냐면 고용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보면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그 고용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그런데 일꾼은 싹을 받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일꾼은 일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하겠습니다. 이 일꾼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주인께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일을 우회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일꾼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하는 거. 이 사람이 일꾼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꾼이 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면 수확이 얻어집니다. 거둔. 이 수확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일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많은 수확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다가왔어요. 예수님한테서 말씀을 듣기로 원하고 예수님께 또 빵을 얻기로 위해서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며 구원받은 확신에 찬 사람이 모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일꾼들이 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렇게 억눌렸던 사람, 그리고 포로된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이런 분을 갇힌 자, 이런 분들이 노임을 받고 예수님께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수확을 해주시는 분이라 수확을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요한복음의 4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눈먼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죄진 자 이런 사람들이 몰려온답니다. 올렸는데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널려 있답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하겠느냐. 나는 너에게로니 눈을 버터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 지역에 가서 동네에 가서 이 일꾼들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응답에 우리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면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모여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치유받고 하면서 병을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5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야 되냐 하면 국률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라 막 와서 하고 전도하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서 이 누구를 데려오고 뭐 그거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도하냐면 그 국류를 가진 사람을, 이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삶의 목적을 모르고 이런 사람들에게 불쌍히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상하며 피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몰라서 삶의 방향, 포커스를 몰라가지고 이 돈을 쫓아서 불나비같이 돈 타다가 기진맥진하고 또 남편을 막 찾아서 막 남편을 쫓아서 또 아내를 찾아서 막 하다가 기진하고 지치고 또 자녀를 위해서 하다가 이 지친 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를 행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아주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면 그 공유를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울고 이 연약한 어린아이를 보고서 공유를 행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사람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또 지역 사이에 이 동네 반월 지역 또 안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녔다는 것입니다. 마을을 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지역에 있는 그 유진들을 지역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고 그들이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스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역의 동네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회개하라 외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완악하게 보인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될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고 했습니다. 또 그 성도들을 강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기이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믿는 사람들을 더 일으켜 세우도록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성도들끼리 기도하고 성도들끼리 교통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확장시킬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죠. 약한 사람들을 고쳐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우리 보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열성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바울이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면서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가택 연금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성장을 위해서 교회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이것이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나라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그 규약, 규칙을 전해서 시민들이 그걸 명령을 이행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욕구를 예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쓴맛, 또 탐심, 두려움, 걱정, 그리고 강한 욕망, 강렬한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경험 있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병들, 쓴맛, 탐심, 두려움, 걱정, 이런 욕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약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도 보면 우리의 육체적인 병을 치료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궁한 사람, 연약하고 죄진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고 했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목자의 심정이 있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이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려두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다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말씀으로 잘 꿀을 먹이고 양들을 잘 양육하도록 할 임무가 목자들에게 있는데 11조만 따먹고 또 감사한 것만 따먹고 설교가 보통 헌금강조로 해서 교인은 배금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헌금으로만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완결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 오해하는 일들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질책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복지와 또 이 정신적,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양을 맡기시고 그리고 주님의 양을 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께서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양을 책임져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무기는 기도입니다. 성도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 사탄에 대한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고 계속 진행시키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탄의 최약점을 당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격렬하게 방해를 받는 사람이 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 성도들이 온전하게 서도록 목사가 온전하시도록 성령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하루 24시간 거의 낮과 밤 모두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합심해서 연합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든, 일터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드러나고 예수님이 최우선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속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시니 제자 중 하나가 어찌하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하시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요한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답변은 뭐냐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너도 나를 닮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늘 24시간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남편이 바깥에 나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봐 전전긍긍 기도합니다. 새벽부터 새벽밥을 짓고 남편이 출근하도록 나가서 출근하시면 바깥에 배웅하고 운전대 잡아달라고 하고 직장에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무사히 오늘 하루 집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남편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며 늘 기도하고 계속 남편만을 기다리고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신랑 신부의 그런 삶에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다면 신부 되신 우리는 신랑의 요청을 기도하기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시간 남편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평강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들 세상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지진 우리는 주님의 몸의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늘 예수님을 원하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49가지 명령 중에 오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세상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주고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품성의 주부에 보면요, 온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온정이 다른 말로는 국률이라는 말입니다. 이 온정이라고 하는, 국률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투자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예수님이 보냄받은 주의 사자고 주의 청지기 일꾼이라고 한다면 정말 세상에 목적을 이루어가 봐요. 삶을 살다가 지친 영혼, 그런 영혼들에게 치유하기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국률한 사람, 일꾼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일 강가에서 우는 아기의 모습을 보고, 우는 아기의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아기를 데려다가 궁정에서 키웁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과부를 위해서 울어요. 왜냐하면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목자 없는 삶의 목적을 몰라서 막 비참하게 살고 막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울면서 연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갖다 줍니다. 무리를 보고요, 5,000명의 빵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여 살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말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긍휼을 행하는 사람, 이 긍휼을 이거 온정을 하는 사람은요, 겸손하겠어요. 이 백가족의 등짝에 붙도록 저는 참 교만해요. 이게 배가 불러서 교만합니다. 겸손하면요, 바짝 백가족의 등짝에 딱 붙어서 호란서 바짝 엎드리고요, 겸손하게 엎드려 쪼아내는 거, 이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 소망없고 집에 그 신용불량자, 또 이렇게 그런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주인한테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놓아 보매 그 빚을 탕감해 줬더니, 이렇게 빚진 자라요. 빚진 자, 희망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바짝 엎드려서 한번 살려주세요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경 두 사람이요. 눈이 안 보이는데 주님 앞에 주여 불쌍하여 나를 살려주세요. 내 눈을 보이길 원합니다.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 나병 환자예요. 주님 앞에 그 무릎 꿇고 나병 환자가요. 무슨 교만할 리가 있겠어요. 나병 환자가 막 등을 막 가렸고 막 사람들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 앞에. 겸손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들은 귀신 들린 그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아들의 흉물을 아버지가 요청하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겸손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또 나 좀 도와주세요. 국립을 외치는 이런 사람은요, 겸손하고, 그리고 채권자에게 존중을 보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우리가 연민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국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올 수 있고 누가 네게 폄훼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자비와 친절을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요, 국률함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인정받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려면 방법을 가져야 돼요. 법이 있습니다. 기술을 우리가 먹게 되는 기술을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국률을 가진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바꾸려면 하나님께 내가 큰 빚진 자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하게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다니엘은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히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구하니 위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게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통관을 불쌍히 여김에 마땅치 아니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줄에게 붙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삼형제 중에 막내를 태어났습니다. 겁 없이 살았습니다. 겁대가리 없이 살았어요. 지금 지나고 보면 내가 살아있는 기적이에요. 그때 죽었어요. 그때 꼭 죽을 형편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몇 번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지옥 갈 나이입니다. 지옥에 있을 나 같은 죄인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는 하나님이 나 하나 살리려고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어요.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구원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억만금을 줘도 저를 구원시킨 그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옥 가려고는 나를 구원받았는데 나한테 어떤 사람이 빚 100만 원을 빚을 지고서 나한테 빚을 안 갚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왜 100만 원 안 갚아?
빨리 갚아. 그러니까 안 갚으니까 너 이놈 자식 왜 빚 안 갚아 하면서 잡아서 팼다는 겁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고자질. 아무개가 100만 원 빚진 것 때문에 용서 안 하고 구박하고 면박하답니다. 라는 겁니다. 그때 주인께서 와서 너 내가 지옥 가는 영혼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 100만 원 빚진 거 그것 때문에 용서 못하고 구박하고 면박하고 이렇게 굴단을 하냐 라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옥에다가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께 저 사람보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께 부채를 지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 사람, 그런 사람을 명단을 작성해서 내 마음을 자꾸 넓히도록 일지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고통을 내가 아프고 힘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았으며 그 본을 신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국률,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착한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국률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